오늘 주제는 남자와 여자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두 분이 화면에 보이도록 쓰세요. 또 들어오는 거. 이슈가 있다 이게. 이거 알것 같은데. 이제 잠들겠소. 주님이 정한 때까지, 당신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소. 행복을 연습하겠소. 문 잠긴 동산이래요. 어딘가 있을 그대여. 기도하고 기다리네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위장이 닫히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빗장이 풀리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빗장이 거치고, 이제 난 보이요 그대가 보이요. 아름다워 기다렸소. 매일 꿈꿔왔소. 주의 손을 잡은 아름다운 그대 모습, 이제 깨어나고 함께 걸어가고, 주가 주신 봉산 다스리며 걸어가오. 이제 보내 내 이 시간을 그댈 보내. 그댈 사랑하겠소. 난 여자 보지 않겠소. 수많은 여자 중에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나 행복하오. 때로는 서툴지만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하는 방법을. 당신을 존중하겠소. 난 남자 보지 않겠소. 그 많은 남자 중에
앞에 있는 그대 이제야 좀 그만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야 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야 알죠 이 시와 이 시간처럼 우리를 만났었죠 기대하고 기뻐하고 뿌듯해서 잠을 설쳐 이 시와 이 시간처럼 주님이 맺어주신 나의 친구 사랑해요 우리 서로 네, 오늘 제목이 밑에 좀 보세요. 이 시가 이 시처럼 남자와 여자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같이 특성도 같이 설교 준비하는 거다 생각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3주 연속으로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가정 안에 화목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항상 행복하지 않고 항상 웃지 않고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라는 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살다 보니까 자존심 상하냐. 내가 참고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참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상처를 받아. 그래서 저번 주에 상처 입은 치유자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왼손잡이는 그가 왼손잡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불구자였다. 오른손이 불구인 왼손잡이, 오른손이 불구인 해석이 안 됐다고 했죠. 히브리어에는 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늘 상처로 쩔어있던 에훗. 근데 그의 지파 이름이 오른손잡이의 아들이란 지파의 이름. 근데 그 사람은 왼손으로 자랐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그의 공동체, 그의 지파, 그의 가정 안에서 받았을 상처를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먼저라는 것과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러면 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처까지도 구원의 위안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까지 봤어요. 그러면 이 상처의 근원이 어딜까라고 보면 사실은 부부 사이가 남자와 여자 사이가 거기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이 있더라. 사실 유치한 싸움이 부부 가운데 일어납니다. 거대한 담론을 놓고 싸우지 않잖아요. 치약을 어떻게 짜냐 그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만약에 남편이 부인한테 왜 우리 엄마한테 너 그래? 나도 너희 엄마한테 뭐 한다? 똑같이 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 명절 때 안 오면 나도 명절 때 너희 집 안 가. 뭐 이렇게 돼서 뭐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분란이 가족한테 너무 이게 전이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 저희 가족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있더라. 우리의 인생 삶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요 97학번인데 그 교양 과목에 읽었던 책이에요. 책 제목이 그때 당시에는 되게 특이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권사님들은 뭐 처음 볼 수 있는데 화성에서는 누가 있어요? 남자가 있어요. 금성에서는 누가 있어요? 그만큼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남자는 신뢰와 인정을 원하고 여자는 공감과 관심을 원한다. 저 97년도에 그때 그렇구나 하고 읽었던 책이에요. 남자는 성취 지향적이고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다.
그래서 남자는 가끔 동굴, 방 속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자는 반대로 밖으로 나가요. 우물바닥으로. 그만큼 다르다. 그래서 화성과 금성의 언어가 있는데, 자, 해석해 보세요. 이 책에 나오는데, 우리는 만약에 부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좀처럼 외출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면 이게 진짜 뜻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처음에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내가 남자로 살아가니까 여자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진짜의 뜻은 뭐예요? 나는 당신과 함께 뭐 하고 싶어요? 외출하고 싶어요. 우리 적처럼 외출하지 않아요? 그럼 외출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지?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거든.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언어. 모두들 나를 무시해요. 이게 진짜 뜻이 뭘까요? 안아줘라. 알아줘라. 모두들 나를 무시해요. 남편한테 만약 부인이 최현욱 씨한테 당신 나를 무시해요 라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책의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나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난 섭섭해요. 사실 남자는 일에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집중하잖아요. 때로는 여자 입장에서는 나를 무시한다라는 말로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늘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을 이런 유명한 분들의 입장과 똑같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박사학위도 없고 뭐 논문도 없고 공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 말을 동일하게 여기서 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목사로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상담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기에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성경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결혼식을 몇 번 다니셨어요? 수없이 다녔죠. 우리 권사님들은 한 100번 이상 다니셨을까? 그러면 그 예식, 결혼 예식 때마다 주례자가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 수많은 결혼 예식을 통해서 부부관계가 남자와 여자가 무엇인지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또한 또 반복하는 것도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컨셉을 잡았던 게 뭐냐면 히브리어 단어 남자와 여자로 본 그 의미, 함축된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오늘 접근 방법을 히브리어 단어로 본 남자와 여자의 관계,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 특성이 제목이 뭐였어요? 이씨와 이샤에게. 이게 남자와 여자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그 특성을 부탁한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광야의 사진입니다. 이 광야의 사진에 오늘 시편 68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이를 위해 대로를 수축하라. 이제 광야에 행하신 하나님, 그 광야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여호와 앞에 뛰놀지어다. 왜? 광야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68편을 히브리어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제가 캡처해서 올린 건데 너무 기니까 우리 뒷부분,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 단어는요 이렇게 됐습니다. 베야흐 쉐모 베일르주 레파나브라고 되어 있어요. 레파나브. 자, 레파나브, 이 레파나브의 단어가 파나브가 판님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판님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 그러면 그 사이의 길이가, 거리가 좁아요, 멀어요? 좁은 거죠. 그러니까 레파나브, 그러니까 이 해석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앞에서 라는 해석으로 해놨어요. 레일루주, 뛰놀지어다, 뛰놀다, 노래하다. 그러니까 그의 앞에서 뛰놀아라, 뛰놀지어다. 근데 뭐예요? 쉐모, 그러니까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은 뭐냐면 바야흐, 바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이시니, 여기에 이름이 나왔어요. 야라는 단어입니다. 야. 한국말로 야 하면 기분이 어때요? 썩 좋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 가서 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유대 종종 랍비들이 무함마도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요 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야예요. 야. 두 단어로 돼 있어요. 바브 해. 근데 이 바브 해 여호와는요 줄임말이에요. 어떤 줄임말이냐면 예호바 야훼라는 단어의 줄임말 4개로 돼 있죠. 4개 중에 바브 해 요드에 바브해 이 4단어가 있는데 이 앞에 2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여호와. 그래서 오늘 이 4단어 중에 이 앞에 2단어만 사용했던 것이 여기에 시편 68편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를까요? 과연 이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자 여자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시편은 어떻게 말했어요? 광야에서 행하시는 그 이름 야 여호와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호와는 누구신가? 모세가 본 이 광야에서 본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신명기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4절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시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뭘 봤어요? 떨기나무를 봤어요. 근데 떨기나무를 봤는데 그 떨기나무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소멸은 무슨 뜻이에요? 다 불태워 없앤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 불이라는 이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근데 이 불이 히브리어로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알렙과 신이라는 2단어로 되어 있어요. 알렙과 신. 이 알렙 이 점이 2개 있죠. 이 점이 2개 에 발음 나요. 에. 점이 에 발음 나요. 근데 알렙은 이 자음인데 자음 자체 소리가 안 나는 자음이어서 그냥 이건 에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W처럼 생긴 것은 히브리어 21번째 쉰이라는 단어예요. 쉬라는 발음이 되는데 그러면 에쉬. 에쉬가 바로 이 2 단어가 합쳐서 에쉬 불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에쉬. 여호와 이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이름은 야 쉽죠? 그 불은 뭐라고요? 에쉬라는 단어예요. 자,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봤는데 떨기나무가 이 불이 임했는데 떨기나무가 타고 있어요? 아니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이게 놀라운 신비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모세 눈에 너무나 놀라운 신비가 그 현상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인 동시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시는 그 동시에 모두 있죠? 그 떨기나무조차도 보호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란 거예요. 소멸하는 불인데 태워야 되는데 태우지 않아. 오히려 그 불이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떨기나무에 임한 모세 앞에 임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1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여호와는 소멸하는 뭐라고요? 불. 그러면 이 불의 이미지도 우리가 닮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다면 남자에게도 불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고 여자에게도 불의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단계 더 나아가겠습니다. 자, 남자의 이름은 아까 노래 제목처럼 뭐라고 했어요? 이씨. 이씨가 남자예요. 여자는요? 기억나세요? 이샤. 이씨와 이샤.
이씨와 이샤예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남자를 이씨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자를 이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씨와 이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불은 애쉬라고 했어요. 애쉬.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야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는 야, 불은 애쉬, 남자는 이씨, 여자는 이샤. 이제 히브리 단어 다 나왔어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 이씨와 이샤를 잘 보시면 그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샤라는 남자라는 단어와 이샤라는 여자의 단어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애쉬가 불이죠. 이샤가 가운데 거 빼면 뭐가요? 알렙신 불이 있어요. 여자 알렙신 해. 해만 가리면 뭐가요? 불이. 남자라는 단어와 여자라는 단어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불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불이라는 단어와 남자와 불이라는 단어의 여자가 각각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만 있냐? 자, 불을 제외한 남자 이게 바브의 요드 바브라는 단어고요. 이 불이라는 단어를 뺀 이샤의 맨 끝에는 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노란색 바브가 있고 해가 있어요. 불을 제외한 남는 단어를 보면 그러면 이 두 단어가 각각 뭐를 의미하냐면 여호와 이름이 뭐라고요? 야, 야, 여호와가 이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남자와 여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근데 불이 있는데 이 불인 남자와 불인 여자가 뭐예요? 만나는 거죠. 불과 불이 만나서 불과 불이 만나면 폭발해야 되죠. 근데 불타지 않고 폭발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남자 안에도 불이 있고 여자 안에도 불이 있어요. 그럼 불과 불이 만나면 이게 타올라야 될 것 같은데 타오르지 않을 이유가 뭘까? 단 한 가지예요. 오늘 히브리어의 단어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 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될 때 그들 안에 뭐가 완성돼요? 여호와 야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합쳐지게 되면 뭐가 보여요? 야,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시다. 불과 불이 만나는데 왜 타지 않을까? 불타야 될 것 같은데 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그들 중심에 바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그 떨기나무에 임했던 그 소멸하는 그 불이 이면인데 타지 않아요. 왜? 그 불을 보호하는 불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불과 불이 만났지만 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호와의 불이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불은 태우는 불이 아니라 보호하는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태우지 않는 불이 되는 겁니다. 이 불은 어떤 불이에요? 바로 소멸하는 불. 바로 그 소멸하는 불은 야의 하나님. 우리를 불태우지 않고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 불과 불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불이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남자 안에 이 불 안에 요드, 여자 안에 마지막 해. 이 두 사람이 만나는데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될 이 부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뭐가 임해요? 이제 불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가정 들어가면 뜨거워. 막 싸우느라고 막 후끈후끈해 막. 네?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불과 불이 마주치고. 그렇다면 부부에서 또는 가정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의 설교의 핵심 주제로 봅니다. 오늘 우리 남자와 여자, 가정,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불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뭘로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그 부부, 우리의 남자 여자,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심인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될 때 작은 분란, 작은 부시가 일어나도 금방 꺼져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맞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 유익이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하고요? 교훈시키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시키세요. 뭘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라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는데 정말 유익한 것은 말씀. 유익하다. 유익한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이씨와 이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없어지고 가려지게 된다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미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희미해져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가정에 교훈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책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바르게 하는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이 사사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시기, 사무엘이 자랐던 그 시기, 사사기.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므로 사람이 이제 각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옳은 대로 남자 여자 그 가정에 행하기 시작하면 뭐가 임하기 시작한 이제 우리는 이 말을 불지옥이라고 그러죠.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질서가 깨지죠. 무질서예요. 우리는 그걸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것과 말씀이 없는 것에 이런 놀라운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2026년 트렌드,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 이게 매년 그 목회자 데이터 센터인가 엄청난 그 설문조사를 합니다. 목회자들한테도.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매년 한 해를 미리 예측합니다. 그 기독교 교회를. 그 번째, 여섯 번째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정재영 교수님이 쓰신 건데 작년에 이분한테 수업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이 챕터를 맡아서 쓰셨어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최근 3년간 본인의 무속 이용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일반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 국민은 거의 50%를 이용했습니다. 최근 3년간. 그런데 기독교인을 물어보니까 20%를 무속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20명이 모이면 몇 명이 한 거예요? 한 5명이 1명이니까 4명 정도는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 데이터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무속에 대한 의견, 풍수지리는 55% 괜찮다. 기독교인이. 이사 결혼시 손 없는 날로 선택하는 것 50% 괜찮다. 점, 운세, 사주 등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괜찮다. 새로운 일 시작 시 고사 지내는 것도 35%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절반이 무속을 이용하고 있으며 충격적이게도 교인들이 20%가 무속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부적을 가지고 다니거나 고사를 지내도 된다는 생각이 교인 중에 30% 이상입니다. 왜 그럴까? 무속을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는 평안이었어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이유도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동일하게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무속에 이용하는 그 이유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똑같아요. 평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속을 또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즉각성에 있어요. 즉각성. 무속을 찾는 이유는 즉시성. 바로바로 답을 주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40년간 막 인내고날 막 하나님 막 잠을 담그셔요. 바로 안 쓰죠. 애국도 평생에 그 성적 가운데 쩔어했다가 하나님 마지막 쓰시고. 이 즉시성 때문에 사람들이 찾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세상을 따르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가정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늘 확인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있다 그럼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똑같이 세상 사람과 구분 없이 구별 없이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불과 불이지만 남자 이씨와 이씨가 불과 불이지만 그 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회복이 일어날 때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사라졌던 교훈이 회복되고 책망이 회복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유익한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이 되어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자가 되는 것.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이 강박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분은 진정한 길, 진리, 생명. 근데 그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오늘 여러분의 그 모든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그 부부 생활, 그 모든 것이 중심이 바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린 사진인데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시작되기를 하시면 너무 좋고요. 없으면 여러분 아이들을 생각해서 가정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에 매일이면 제일 좋고 한 번이라도 좋고 가정 예배가 시작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애들이 막 가정 예배를 기뻐하면서 올까요? 엄마 아빠 가정 예배 드리시다 볼까요? 저는 애들이 11시에 오면 11시에 드려야 돼요. 너무 싫어. 왜냐면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너무 졸리잖아요. 근데 11시에 오면 11시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같이 말씀 읽고 하나님 주셨던 말씀 한 절씩 다 나누고 적용하고 그 말씀 내게 무슨 말씀인지 같이 나누고 기도합니다. 들지 않아요. 10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원동력 힘이 된다. 우리 토끼 보시면 땡땡땡 제가 맨날 반복하죠. 근데 이거 반복하라고 저 하나님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여러 번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말 안 하면 그게 목사니까요. 그거 말하라고 저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매일 다시 시작해요. 예배 오면 다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나가요. 이동하는 중간도 하나님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그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댁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불 같은 태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 그 불이 서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